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말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키우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오늘날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면 관상용으로라도 우리가 키우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열매를 따서 내가 공들여서 키운 것이 소출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들도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이야기, 소위 말하는 옛날에 했던 말씀들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옛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들 속에서도 분명한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의리 없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힘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서로 그러한 우정과 의리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있더라도 그 한 명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죠. 진심 어린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한 서로를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누고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신실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가장 처음에 그러한 삶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고 또 성도들이었고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그리고 그러한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도 그러한 신실함, 믿음, 전혀 내가 그 지역도 잘 모르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거민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상황이 좋았냐, 그런 상황도 아닌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과 그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다윗이 그일라라는 한 지역을 침략한 블레셋의 공격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23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우리 근현대사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조금 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그냥 그 음식 먹고 외상이다라고 하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참 많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바로 잡혀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한데,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남쪽 유대 땅에 속하지만 이 통일 이스라엘, 이 왕국 남북 이스라엘 그 지역에 위치하면서 그 나라에 속하면서 블레셋이라는 그 해변의 해양 민족, 그 전투 민족과 이 경계선에 있었던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블레셋 5도시, 우리가 잘 아는 그 5도시 가운데 가사라는 지역과 아주 가까운, 가사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그일라라는 그 유대 지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전투 민족이니까 물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이제 물고기가 좀 떨어지거나 물고기 잡으러 가기 귀찮으면 쉽게 주변에 있던 그 유다의 나라의 그 지역을 침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다 털어서 갖고 간 거죠. 제가 그 이만갑이라고 가끔 봅니다. 보면 북한은 아직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인민군들이 그냥 마을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있는 지역에 다 털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숨겨놓은 김치까지 다 털어간대. 그와 비슷한 상황이 고대에는 아주
빈번하고 흔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빈번하고 흔하게 일어난 공격 가운데 그일라 주민은 아주 오랜 기간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피해를 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민족, 내 나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를 그 지역을,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겠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다해서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 사울 왕은 사실 전혀 언급도 되어 있지 않죠. 다윗이 했던 일 중에 하나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그일라,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한 사건이고, 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구원해내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다윗 또한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로서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22장을 읽어보면 21장부터 이제 다윗이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이제 멀리 도망해라,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린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놉 땅으로 가서 제사장이 떡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졌던,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 그리고 갑옷을 뺏어서 그가 입고 이제 다니기죠. 이제 전국을 총 15군데 이상을 이제 유리방황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있어요. 다윗이 모압 미스베, 자기 외조모, 그러니까 조모가 되시는 그 룻의 땅이었던 그 모압 땅까지도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놉 땅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방한 모압 미스베까지 가서 그 사해를 건너가지고 그 옆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결코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와 함께한 사람이 600명 가량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질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정권 아래에서 도망다니고 또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든 범죄자, 그리고 비루하고 돈 없고 눈물 많고 애통하고 그 당시에 아무에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돕기로 작정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또한 그와 함께한 자들이 400명, 600명 가량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전혀 훈련된 군사이거나 또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도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또한 그가 가서 돕기 위해서도 이건 정말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이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듣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것이죠.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자신의 안전과 유익만을 구하지 않았죠. 자신의 동족들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당하고 있는 일인 것처럼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구하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구하기 위해 이제 실제적인 이 전장에 그가 처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어쩌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의 성도의 모습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을 돕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처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도와줘야 될 사울 왕은 돕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그가 이렇게 돕기 위해서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블레셋은 그 당시 아주 강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문화 자체도 달랐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거기는 철기 문화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다윗은 무슨 무기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기가 없었죠. 사실은 왕외에는 전부 농기구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게 무기였고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지 그들에게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군대 또한 그랬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전혀 상관없는 지역을 돕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헌신과 열정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결정과는 다르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 것을 반대해요. 제가 읽었던 이 짧은 2절과 5절에 이게 다 나타납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다니기에도 급급하고 그러기에도 바쁜데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돕자라고 기도까지 해서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데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 비통하고 눈물 많고 정권으로부터 막 당하고 그냥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런 범죄자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들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 상황이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을 혹시나 사울왕이 듣고 자기들을 공격해서 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대한 민족, 사울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던 블레셋, 물론 전심전력해서 그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침공한 것은 아니었겠죠, 블레셋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과 싸움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선 그들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두렵죠. 두려움이 엄습하죠. 내가 혹시나 지면 내가 전부 다 걸었는데 그냥 끝나는데 라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그냥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너희는 가지 마. 나 혼자 갈 거야. 그리고 돌격 앞으로 했으면 다윗 혼자 가서 이겼을까요, 여러분?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또한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긴 경우도 있죠. 삼손 같은 경우 혼자 가서 막 블레셋 사람 나귀 턱뼈 하나로 막 묶여 있는데 그 다 끊고 나귀 턱뼈 하나로 사람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1000명을 시체 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윗도 실제로 두려워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가 그일라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재차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일라 이 전쟁 가운데 그는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는 그것 가운데 그가 거하며 나아가는 거죠. 4절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도 자신의 힘으로 갔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힘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죠.
그린 데다가 그 어려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돕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 실제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새벽기도 설교가 사무엘 상하를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사무엘 하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상과 하를 제가 쭉 이제 읽어 보면서 느껴지고 보이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직으로서 그가 결국 이스라엘 왕에 등극하지만 그가 쉽지 않은 7년 반의 상황에 사울 왕을 쫓겨다닌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그가 이 놀라운 40년의 그 이스라엘의 왕직을 감당하는 것의 그 배경에는 바로 이 그일라 사건과 같은 여러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여쭈어보고 이것이 하나님 가능합니까? 라는 것을 묻고 나아가는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없어질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그 두 번의 큰 죄,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간음 사건이라든지 또 그 노년에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이라든지는 우리가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결정한 대로 그렇게 나아가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써 돕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비를 베푼 자,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비를 베푼 자, 그가 바로 네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비를 베풀었죠. 그것에 관한 가장 처음의 질문은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결론이 그가 자비를 베푼 것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부분에 빠져 있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초점이 너무 맞춰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해도 그것이 때로는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써 누군가를 돕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과 아울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그일라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땅 거민이라는 사실만 알았죠. 그런데 그를 도울 수 있었던 것, 그 지역의 거민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 더 강성한 민족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을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기도 또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음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지만 그 행해야 되는 그것에 대한 가장 근간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이 없고 누가 없어도 천지가 다 개벽해도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은 힘을 잃죠.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무엇만 이야기하는가. 과거의 영광만 회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거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우리가 예전에 이거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그겁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회상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그 주민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원하세요? 누군가를 진실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특별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그일라를 돕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라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은 이 일을 행하고 또 다른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쭉 읽어보면 나와요. 이 성경을 통독하는 기쁨이 이런 겁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걸 쭉 연결해서 봐야 다윗이 선을 행하고 고난당하는, 또 다른 데로 막 도망다녀야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됩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일이 늘 그랬어요. 누군가를 돕고 자신이 어려워지고, 나중에 심지어 무슨 일을 해요? 사울을 살려줬는데 사울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그러죠. 그게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한 반복 가운데 처해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늘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은 우리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성도의 어려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일관하기보다는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로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돕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 다윗은 기도했어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요. 사울에게 큰 위기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행하며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 다윗의 모델을 보는 우리는 날마다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며 그 일의 끝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처음과 끝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오늘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기쁨, 그 기쁨이 뭐냐?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니까요. 어떠한 악한 상황과 어떠한 악한 조건 가운데 나아가도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그 조건이 다윗은 7년 반 동안 진행돼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게 7년 반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 7년 대환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런 얘기를 하듯이 그런 환란의 때, 그런 때와 같이 다윗에게도 이 7년 반이라는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함.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되는 악한 조건과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과 끝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매달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교회가 어떠한지, 진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체가 어려울 때 돕는 진짜 교회, 또한 그 돕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행여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믿음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